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공중에 올립니다. 10장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더위도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10장 말씀인데 이스라엘 땅에 성지 순례를 가면 거기에 베두인 조숙들이 살아요. 섞여 사는 민족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양이 목자를 아느냐고, 또 목자는 양을 아느냐고, 목자가 양의 이름을 아느냐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느냐고 물어보니까 모르겠대요. 지금은. 그러나 이스라엘 풍속에 의하면 그런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양을 키우더라도 50마리, 100마리 각자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있는데 옛날에는 한 큰 우리에서 목자가 한 50마리 이렇게 양을 한 곳에 밤에 재이는 거예요. 재우고 아침에 이제 풀을 뜯으러 내보낼 거 아닙니까? 그때는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은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기록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비유로 하시죠. 비유로 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는 양을 안다는 거예요. 그 양도 목자를 알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목자를 알고. 목자는 누구죠?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러나 양들이 다른 목자는 안 따라간답니다. 따르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따르지 않느니라. 이런 말씀이었죠. 그럼 내 양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선택되고 예정되고 작정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걸 왜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양은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이런 말씀이 있는 거 보면은 예정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은 내게 올 자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과 나는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사도 요한의
신학이 나타나죠. 사도 요한 신학이 완성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살펴볼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선한 목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10장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는 거예요. 이런 게 뭐예요? 이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는 양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양을 죽이고 멸망하고 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양 우리에 정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문으로 다른 데로 넘어오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정문에 계시죠. 양 우리를, 그죠? 또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죠. 선한 목자. 반대로 싹군 목자가 있죠. 싹군 목자는 이리가 오면은 양을 버리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게 싹군 목자죠. 오늘날 많습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다 목회자가 아니에요. 급하면 양을 버리고 자기만 살라고 도망가요. 갑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는 거예요. 누구시죠?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우리들 위해서.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냈느라. 세상이 양물이죠. 양물이란 세상이라는 양물이 속에는 예수님의 양이 있고 또 다른 양이 있고 뭐가 있어요? 염소가 있습니다. 염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은 다른 양이겠죠. 예수님의 양은 보면 12제자, 70인 제자, 예수님 성천할 때 120문도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의 양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사는 곳이 충북 음성읍 사정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꼭 숨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발견하셔가지고 교회로 나오게 하셨을까요? 교회로. 그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을 보고도 안 믿는데 우리는 어떻게 믿었어요? 불러내는 거예요. 불러내어 주시면 우리 예수님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죠. 영생 얻기로 작정된 사람은 믿더라는 거죠. 예정되고 선택되고 작정된 사람은 전도하기 쉬워요. 쉽죠?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그냥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좀 있으면 밤나무 있죠. 그 밤나무 그 생나무 하나 따먹으려면 가지에서 이렇게 흔들어도 안 떨어지고 그러죠. 그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떨어지잖아요. 밤 껍질이 붉게 되면서 밤 알을 내밀잖아요. 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구마 전도법도 알잖아요. 고구마 전도법. 그러면 작정된 사람은 예수 믿으세요 하면 바로 교회 나옵니까? 안 나와요. 익어야 되는 거예요. 익어야 돼요. 찔러봐야죠. 김기동 목사인가 그때 고구마 전도법 한창 유명했잖아요. 찔러봐야 되는 거예요. 찔러가지고 물그덩하면은 나옵니다. 근데 예정되고 선택되고 작정되지 않는 사람 온갖 교회 이벤트 선물 세례를 해가지고 예배당에 앉혀놔 보시오. 교회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그래요. 끝내는 안 옵니다. 교회. 이런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믿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선택되고 예정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4절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가느니라. 참 양들도 영리하죠. 자기 목자가 아니면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6절 예수께서 비유의 말씀이죠.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누구죠? 제자들은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아직 알라 그러면 모르죠, 그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알지 않습니까?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뭐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 오늘 거짓 선지자 많이 왔죠, 그죠? 내가 예수다 그러면서, 그죠?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그러면서 많이 와 있어요.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런 사람은 누구죠? 택한 백성, 그죠? 예정되고 선택되고 작정된 백성이죠.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누구시죠?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설교 제목이죠 오늘. 12절 싹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싹꾼이니까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미리 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를 지시면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우리 주님 갑자기 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뭐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세우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럼 미리 이야기를 해가지고 나중에 믿어지게끔 하는 거예요. 믿어지게끔.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또 다른 양들도 있죠. 예수님의 양도 있고 다른 양은 이방인들에게 속하겠죠. 세계 만민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른 양들도 그렇죠. 이방인 중에서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들인 거예요.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를 이 말은 뭐죠? 예수님의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누굴 위해 버립니까? 양을 위해서 버린다고. 실제로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렇죠? 버리노라. 나는 예수님은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낳는 것이니라는 거예요. 받아노라는 것이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든 못하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을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리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19절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려 미쳤다는 것이죠. 미쳤건을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는 거예요. 귀신 들어가지고 미쳐가지고 하는 말을 왜 듣느냐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럼 예수님을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혹은 또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아니 귀신이 소경을 눈을 뜨게 하는 거 봐서 그럴 수 없지 않냐? 그러면서 서로 옥신각신 하면서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분쟁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22절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수전절 절기가 여기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성경에. 한우카 명절이거든요. 이 말씀 역사를 좀 알아야 되겠죠. 북쪽에 아람 나라 있죠. 아시리아라고 그럽니다. 세계사를 보면 남쪽에 애굽 있죠. 150년간 전쟁을 해요. 그때 북쪽에 있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온갖 전력을 가다듬어 가지고 마지막으로 애굽을 칠 거라고 내려오는 거예요. 애굽에 도착해 보니까 로마가 이미 애굽을 거의 다 점령해 버린 거예요. 싸움도 한번 못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면은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딱 중앙에 있잖아요. 지형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고 돼지피를 뿌리면서 온갖 만행을 저지른 거예요. 한 3년 반 동안. 거기에 대응해가지고 유다 마카비우스 제사장 가문이죠. 유다 마카비우스가 대항하여 싸우는 거예요. 3년 반 싸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숙청합니다. 성전을 숙청하는 것이죠. 수전절이라는 건 성전을 수리한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냐? 유대 달력으로 12월 25일입니다. 유대 달력 12월 25일 같으면 우리 달력은 2월 달 되죠. 3개월 앞서니까. 그때가 겨울이라는 거예요. 겨울. 23절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가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말 좀 해보시오.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맞으면 좀 맞다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야기 좀 해보시오. 이 말이죠. 그리스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믿지 않으면서 또 대묻고 그러죠. 믿지 않는 것이 문제죠.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참 중요한 말이죠.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전도가 상당히 힘들죠. 힘들어도 전도는 해야 되겠죠. 왜 전도합니까? 택한 백성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참 첫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여도 안 아픈 첫사랑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듣고 썩을 새기니까 하루는 요나를 부르는 거예요. 요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듣는데 네가 이방 나라 가서 나를 좀 소개해봐라. 듣는가 안 듣는가. 그럼 요나 보고 싶겠지. 선지자이면서 엉뚱한 길로 가죠. 갔다가 물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나와가지고 니느웨 가잖아요. 결코 가고 어떻게 전합니까? 니느웨 성이 크거든요. 반경 50km 넘어요. 한 3일은 전도해야 되는데 그 하루 했나요? 반나절 했나요? 개떡까지 전하죠. 요나 마음이 어때요? 짐승 같은 이방인은 멸망해야 돼. 그러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개떡같이 전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찰떡같이 알아들은 거예요. 알아듣고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조복을 입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하고 난 뒤에 역사가 아수르 나라죠. 아수르 나라 수도 니느웨 성이 160년간 역사가 더 진행되는 거예요. 나중에 621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하지 마.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역사가. 회개하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봐라. 이방인들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나중에 요나가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요나서 읽어서 알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건능 목사님 들어보셨어요? 맞죠? 이 최건능 목사님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예수 천당 이런 거예요. 불신지요, 그죠? 이렇게 외치잖아요. 이분은 길을 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사람 기회다 대고 예수 천당 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예수 천당 소리 들은 사람 집에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나 밤새도록 귀에 쨍하게 예수 천당 소리가 들려야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막 맨날 며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귀신 들렸네 그런 거예요. 예수 귀신은 예배당에 가야 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 가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안수 기도하죠. 목사님 기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 귀신 더 들어가 버리는 거죠. 뭐 어떻게 해요? 더 들어가가지고 그냥 막 꼬부라지고 막 통에 작업을 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또 하루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가는데 그 말기에다가 예수 천당을 외친 거예요. 말이 막 펄펄 뛰는 일본 순사가 떨어져가지고 예수 천당이 뭔가 해가지고 교회 가서 예수 믿잖아요. 그때는 사람들이 좀 무지하잖아요. 무지할 때는 이렇게 무식한 방법이 통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전도할 사람이 있고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어떤 초등학생인데요. 주일학교 다닌다고요. 1학년인가 2학년 때인데 큰 길에 가니까 할아버지가 노점을 펼쳐놓고 점을 치고 뭐 사주를 보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 꼬마가 할아버지
하면서 할아버지 눈을 딱 보고는 할아버지 이 길로 똑바로 가면은 지옥 갑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그 소리 듣고 손자거든 애한테 듣고 집에 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가면 안 되지. 그럼 교회 나오는 거예요. 또 한 청년은 대학생인데 50, 60 시대 그때 청년이에요. 그때 한참 의식화 운동해가지고 부정부패 저지르는 사람 다 도둑놈이라고 그때 그랬잖아요. 근데 이 대학생 청년 아버지가 공무원이었어. 그래서 아버지가 부정부패 이렇게 했다는 이런 걸 알고 나니까 그날부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타겠습니까? 자식한테 아버지 소리 못 들으니까. 그리고 이 청년이 하루는 교회에 수련회에 참석한 거예요. 수련회에 참석해가지고 2박 3일 일하잖아요.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를 붙들고 아버지 하면서 막 눈물이 닭똥같이 흘리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또 아버지는 당황할 거 아닙니까? 얘가 또 어디 가든 뭐가 잘못됐나 해가지고 걱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련회 갔다 그러길래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교회를 찾아가지고 목사님한테 물은 거예요. 우리 아들이 수련회 갔다 어디 180도로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교회에서 뭘 가르쳤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5장 있잖아요. 탕자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탕자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의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건데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땅에 살면서 매년 철마다 계절마다 오곡백과를 아작아작 씹어가면서 먹으면서 하나님 소리도 안 하고 아버지 소리도 안 하면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 소리를 하니까 이 청년 아버지가 아이고 목사님 제가 하나님 속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기 아들이 아버지 소리 안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애타합니까? 그러고 나니까 자기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아버지 소리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교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쏙시에게도 예정된 사람은 교회 나오는 거예요. 아들들 키우다가 쏙색이면은 신학자가 될 줄 믿습니다. 쏙색이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준다. 그래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도다.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또 목자는 양을 알며 또 양은 목자를 믿으며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을 하고, 그죠? 하나님을 욕을 하고, 예수님을 욕을 하는데 기분 좋은 사람은 택한 백성이 아닙니다. 그 소리 들으면 기분이 나빠야 돼요. 어디다가 욕을 하냐고 말이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또 욕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28절 내가 저희에게 택한 백성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믿어집니까? 믿어지죠? 네.
29절 저희를 누구죠? 택한 백성. 예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알며 목자를 믿으며 따르는 택한 백성을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까 하나가 되어 길 잃은 양을 찾고 지키다는 것입니다. 찾고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양이잖아요.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32절 이렇게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치려 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너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남함이라는 단어는 헬라로 플라스 페밀리아는 단어인데 금방지다는 거예요. 금방지다. 누구길래 하나님이라 자칭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의 질문이 가까이 왔죠. 요한 신학에 요한이 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잖아요. 묻는 거 보니까 가까이 왔잖아요. 진리에 가까이 온 거예요. 진리에 가까이 왔으면은 진리 속으로 팍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야 천국 문이 열리고 양의 문이 열리고 정문이 열릴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튕겨나오는 거야. 왜 튕겨나와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튕겨나옵니다. 튕겨나오면 영원히 우주 미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말로 하는 거예요. 말이 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서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교제. 말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그게 인격적인 거예요. 말이 통하면 마음이 통하죠. 그럼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자랑하잖아요. 언어를 히브리어, 헬라어 최고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최고의 언어를 쓰는 사람인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요. 서로 말이 안 통하면 서로 수용을 못하죠.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남함을 인하미니 너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신이라 한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시편 81편 6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 신들이다. 지존자의 아들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바로왕에 보낼 때 모세를 보고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신이 되게 하겠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신이시죠? 그럼 신의 아들은 뭐예요?
신의 하늘도 신이죠. 개의 아들은 뭐예요? 개의 아들은 강아지죠. 소의 아들은 송아지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신령한 존재입니다. 신령한 존재예요. 우리가. 35절, 36절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아직까지 수준이 들을 수준이 안 된 거예요. 귀에 듣기지가 않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도 못하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부터도 모르죠, 그렇죠?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는데 이해를 못하니까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하면 전부 다 졸도할 거 아닙니까?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러던데 37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니라. 그 일은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이렇게 이야기해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죠. 어려워요. 이해를 못하죠. 39절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왜 벗어나갑니까? 아직 십자가를 질 때가 아닙니다. 때가 아니라는 거. 이 사도 요한이 요 때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40절 다시 이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세례 요한이죠.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 요단강 동편 베단이죠. 세례 주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다 참이라 하더란 거예요. 예수님 가리키는 것은.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사도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하시죠. 여자가 낳은 중에. 그렇게 큰 사람이 뭐 표적을 행하거나 이적을 행한 적이 없죠. 다만 예수님만 소개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게 예수님 그 뒤에는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떠나는 것이죠. 42절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세례를 베푸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세례 주던 세례 요한을 상기하면서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요? 물론 택하고 선택된 사람들이 믿겠죠. 그리고 낮은 자, 가난한 자, 억울한 자, 애통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믿어요. 그럼 고관대작들, 부자,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한 사람 예수 믿기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산상보험 말씀 아시죠? 팔복이죠. 그게 나오는 게 뭐예요? 역설적 진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이런 사람이 복되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해 보세요. 세상적으로 유명해 보세요. 미국에 비욘세라는 가수 있죠. 이 사람은 자기가 너무 유명하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못 나가겠다는 거야. 유명하니까. 유명하기 전에는 교회 잘 나갔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가 잘 되고 잘 되는 거 예수 믿는데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잘 되는 게 이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수단이 되어야지. 아니 뭘 가진 게 있어야 하나님의 선한 일도 할 수 있죠. 없는 거예요. 가진 게. 그러나 그 가진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뭘 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 나오죠. 그 거지 나사로가 예수를 믿었다는 말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낙원에 아브라함 품 파라다이스에 거하지 않습니까? 부자는 뭐예요? 이 땅에 있으면서 자기가 번 거 다 써버린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쓴 게 아니고 자기 배만 위해서. 성경에는 가진 것을 질타하는 거 아닙니다. 가진 거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무엇을 했느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낮고 낮은 자, 택한 백성들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목자는 양을 알아보죠. 양도 목자를 알아보고 가르죠. 이런 사람들은 택한 백성입니다. 택한 백성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달게 들려요. 달게 들리면서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진리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 로고스죠.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오셨죠. 우리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죠. 우리 만나게 성도님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분께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 양들의 생명을 건지시고 속량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주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허탄한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쫓아 영원한 생명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